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가지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우리는 가을에 한다고 생각하죠. 네, 추수가 무르익었을 때 그 추수를 위해서 농부는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밭의 추수와 이 곡식을 거두려는 농부의 마음은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실 두 가지 추수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가라지의 추수요, 다른 하나는 곡식의 추수다라는 거예요. 알곡의 추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밭은 밭인데 거기서 나는 것은 두 종류다라는 거죠. 하나는 가라지가 나고 하나는 좋은 곡식이 나고 하는데, 이 종이 와서 말한 것처럼 아니 주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그 밭에 두 가지가 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러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콩 심고 팥 심고 포도나무 심고 또 곡식을 심고 농부는 열심히 물을 주고 그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은 그 맺는 열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떤 열매를 맺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앞부분에 그 밭의 비유가 나오고 그 밭에 대해서 말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느냐라고 하고 비유를 24절을 들어보니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농부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를 천국이 어떤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해요?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자기 밭에 자기 씨를 뿌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천국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농부. 그렇죠?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그 밑에 좋은 씨를 개밭에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말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농부가 누구예요? 인자야. 인자 하나님인 거죠.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린대. 근데 씨를 뿌리는데 자기 밭에 씨를 뿌린다는데 여기서 그 밭이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밭이 어디라고 표현해요? 세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38절 앞부분에 말하기를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천국이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마라. 내 안에 있다 그랬는데 내 안에 천국이란 말이지. 그런데 천국은 자기 밭에 자기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즉 인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밭은 그 씨를 뿌리는 좋은 밭이라고 한 건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렇다면 그 밭이 또한 어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내 안에 세상도 있고요. 내 안에 밭도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느끼고 아는 사람은 아는데 이 안이 우주입니다. 너무너무 넓은 우주예요. 어마어마한 우주가 우리 심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육체로 있는 나, 거울로 보는 나, 이게 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안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밭으로 만드신 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밭 안에 왜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내 안에 밭이 이루어진 내 심령은 바로 그분의 것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지 말라 너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 곳이 내 심령이라는 것인 걸 알고 있고 그분이 다스리는 땅, 세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러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은 저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가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주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저 바깥의 온 우주의 모든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좋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씨를 천국의 아들들이면 내가 그 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아니 천국도 되고 세상도 되고 씨도 되지? 자, 온 세상 가운데 밭이 있어요. 그리고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아들들은 어떤 아들이 천국의 아들이냐? 천국의 씨를 가진 자가 천국의 아들이.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인 인자고 천국의 아들은 바로 그 천국의 씨를 가진 아들들이고 그리고 그 씨를 가진 아들들이 그 천국 안에 뿌려졌고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온 아들 맞죠? 그 아들이 내 안에 심어졌죠? 그래서 내 심령이 바치고 거기에 천국에 씨를 뿌려진 그 아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뿌리셨고 그분이 그 씨를 아주 귀하게 존귀하게 결실을 얻기 위해서 잘 키우고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밭도 예수요. 씨도 예수요. 그렇죠? 또한 이것은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예수께서 인자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 천국의 씨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바로 그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이해를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통치되어진다. 이 말의 의미를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했다라는 이 말로 표현이 되어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냐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지만 에덴 동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가 좋은 밭인 거예요. 거기에 씨를 뿌렸다는 건 아담의 생성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개념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치와 그 모든 역사들을 말하고 그 가운데서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이라는 거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내 안에 내 심령이 바로 땅이고 이것이 어떤 땅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좋은 씨를 뿌렸다고 표현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서 거기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심은 씨라고 표현되어지잖아요. 내 씨, 그 아브라함이라는 땅에 그 씨를 여호와께서 뿌려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이 땅에 나온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스라엘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복합적으로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온 세상은 곧 하나님 안에서 지어진 세상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그 뿌린 씨로 말미암아서 천국의 아들들이 생성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지고 땅에 가득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나에게만 관심 있고 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거나 또는 저 사람에게만 관심 있고 나에게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껍데기로 나누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가 하나인데 여호와의 밭도 똑같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각각인 것 같으나 하나예요. 뭐로 하나? 여호와의 밭으로 하나. 여호와의 밭이고 거기에 예수를 심은 좋은 씨를 뿌린 그 주님이 그 씨를 뿌린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밭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겨져서 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져 있느냐? 보니 그러지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가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잘 때. 여기서 언제? 잘 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잘 때예요. 자, 잔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히 쉴 때라는 말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할 때,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 자는 것과 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깨어있을 때는 뭐예요? 낮이에요. 잘 때는 언제요? 밤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얘기는 낮과 같이 깨어있으라는 얘기인 거고 잔다는 얘기는 밤처럼
그냥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자는데 우리 주님은 이 시대가 점점 밤이 깊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밤이 깊어간다고 하고 있어요. 씨는 뿌렸는데 밤이 깊어가는 거예요. 밤이 깊어가니까 사람들은 점점 잠을 자는 거예요. 자려고 노력해. 그리고 자야지. 피곤하니까 자야지. 영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밤이 시작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에 밤에 가라지가 뿌려지는 상태로 그들이 밤에 영적인 잠을 자는 시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그 중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나는 이 밤에도 깨어있어야 된다. 근데 누가 깨어있어요? 주님은 깨어있어요. 왜? 주님은 이 밭에 뿌린 씨가 잘 결실해서 천국의 아들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와에게 한 번에 가서 뱀이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이렇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 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찌르고 찌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밤이 깊어지게 된 거예요. 밤이 뭐예요? 어둠이 뭐예요? 죄예요. 죄가 들어오고 뱀이 계속해서 미혹을 하고 하는 일에 자기가 거기에 동조를 하는 마음이 조금씩 해가지고 죄의 마음에 지배를 받은 상태. 그러니까 세상이 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밤이 돼버린 이유는 뭐예요? 죄가 들어와서 조금씩 나를 미혹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 알게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찔러댔어요? 아담한테 찔러댔죠. 아담 이거 봐. 나 먹었으니까 안 죽었잖아. 한 번 했겠어요? 계속 찔러대니 10번 만에 넘어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담도 그걸 먹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지금 밤이 깊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 곧 가까워진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모두가 졸며 잘세. 여러분 그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졸며 잘세. 다 10명이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밤이 깊으면 졸며 잘세.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밭은 씨를 뿌렸을 때 농사할 날을 위해서 씨를 뿌린 것이지 그것이 기대되지 않으면 씨를 뿌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씨를 뿌리고 그 씨는 밤을 지나야 되는 건 거예요. 씨는 밤에도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요. 밤에도 자라요. 주님이 때로는 밤에 비를 주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햇빛을 받을 때 활짝 피어요. 놀랍게. 미국은 밤에 주로 비가 오고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짱짱해요. 그러니까 뭐 나무들이 뭐 그냥 무성하게 봄부터 여름까지 아주 그 급속도로 푸르르게 자라요. 농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자기 밭에 비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 밭에. 여기는 자기 밭에 비를 주는 인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여러분한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낮이 되면 햇빛이 쬐어져서 정말 그 결실을 잘 맺도록 해서 밤에도 공을 들여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밤에 가라지도 뿌린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가라지가 세상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가라지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세상에 뿌리니까 내 안에도 가라지가 들어오죠. 이 가라지가 뭐예요? 이런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느냐는 그 가라지가 지금 뿌려지고 있느냐 안 뿌려지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 가라지를 보니까 가라지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네,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아멘? 그쵸? 가라지는 누구라고 해요? 그 38절 끝부분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행한 말,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그거를 어디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불고 불평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잡족들이 자기들의 탐욕대로 구할 때에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가더라도 저 믿지 아니하는 마귀 자식들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결실을 맺는 자로 자라나게 하는 거를 방해를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내 가족도 가라지가 되어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내 가족이 최고로 가까이서 나를 넘어뜨리는 가라지 역할을 해요. 근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 거예요. 악한 자 누구? 보니 여기서 마귀라고 말하고 있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인 거예요. 마귀가 세상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악한 자들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악한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 그들이 만들어낸 언어,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속임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풍습, 세상의 이론, 세상의 사상, 세상의 어떤 유행, 말, 어떤 제도 이와 같은 것에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그래서 주님은 밤에도 깨어있으라고 밤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빛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도록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세요. 그런데 새벽에 가서 그들이 만나를 주워왔잖아요. 깨어서 그 만나를 주순 자들이 그날 하루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세요. 비는 세상에 동일하게 다 뿌려주지만, 그러나 씨를 가진 자만이 그거를 맺는데, 어떤 자는 하늘의 씨를 갖고 있고 생명의 씨를 가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어떤 자는 가라지가 심겨져서 가라지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는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 안에 가라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추수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아니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보니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래서 내 심령 안에 가라지하고 곡식이 같이 자라고 있으면 가라지가 곡식이 잘 자라는 거를 잘하지 못해. 가라지가 어떻게 해요? 이걸 꼬고 자라서 잘 못 자라게 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보면 무엇이 가라지고 무엇이 곡식인가를 보면 가라지는 꽤 올라갑니다. 숙이지 않아요. 곡식은 익을수록 수그려요. 여러분의 꼿꼿하게 서 있는 자기의, 꼿꼿하게 버리기 싫은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건 가라지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걸 줘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9가지 중에 사랑. 자, 사랑 여러분에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겸손해지겠어요? 안 그러세요? 희락, 기쁨이 있는데 얼굴이 어떨까요? 그 다음에 화평, 사람 사이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온유. 온유한데 다른 사람들을 눈을 흘기고 입으로 물어 뜯었고 하나요? 안 하죠. 여러분, 이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온유와 그 다음에 절제와 양성과 온유, 충성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한 성령 안에서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차례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형제사랑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먹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비를 주시고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내 안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느냐? 주님은 추수 때에 그 2가지를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뿌려진 그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가라지는 계속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나를 힘들게 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가라지보다 뭐가 더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생명이 더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잘 자라려면 더 깨어 있었고 더 말씀 먹고 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비를 단비를 받아서 그 말씀과 그 생명으로 내가 점점점 바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해야 되는 거죠.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추수를 기다리는데 내가 원하는 추수를 원하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걸 기다리는데 나오는 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욕심과 비난과 정죄 판단 음란 이런 것만 나와. 주님이 추수하러 오실 건데. 그렇죠? 정말 거둘 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무엇이 있느냐. 이걸 뭐로 표현했어요? 가나안 7족으로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가 되려면 그 가나안 7족은 반드시 진멸해야 되고 반드시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쫓고 다 진멸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의 옆구리에 올무와 채찍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들과 절대 혼인하지 말고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되면.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지하고 같이 투합이 돼서 똑같아지면 가라지밖에 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아라 했어요. 이스라엘 땡이 내쫓지 못했어요. 내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단번에 내쫓지 않겠다고 천천히 내쫓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싸우면서 어쨌든 내쫓아야 되고 어쨌든 그들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못 내쫓았다는 거죠.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작심을 하고 버티니까 못 내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작심을 하고 교만이 아주 따를 틀고 앉아있거든요. 작심을 하고 자만이 따를 틀고 앉아있거든요. 작심을 하고 내 감정, 내 의, 내 생각 이것이 나의 쓴뿌리에서 오고 이것이 나의 그 상처에서 오고 이것이 나의 육적인 정욕에서 오고 이것이 육적인 자아에게서 오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굳세어라 붙잡고 있는 사람은 가라지만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냐면 우리 심령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하는 생각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함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4장의 11절로부터 그 다섯 가지 오직 직분을 주고 이 모든 직분을 준 것이 12절에 뭐래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에베소서에 가보면은 4장에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시길 원하셔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 모든 사단의 그 속임수와 요동을 가라지 역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여기 보니 가라지 그대로 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죄성이 완전히 빠져나갔나요? 아니요. 은혜가 충만하면 걔가 덮어지는 거예요.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아무리 천하의 어떤 목사일지라도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바로 언젠가 머리가 샥 들고 올라오는 교만.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 올라와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완전히 안 뽑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까지 둔다 그래요? 집주인에게 종들이 와가지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라지가 있나이까? 어디서 이것이 생겼죠? 라고 하니까 가라지가 그들 자는 동안에 그렇게 가서 뿌렸구나 라고 말하는 내 안에 가라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뿌린 천국 아들 이것이 여러분 잘 분별이 되십니까? 영분별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종은 지금 분별을 바로 했어. 가라지를 봤어. 그리고 좋은 씨가 자라는 그 곡식도 봤어. 그런데 아니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있지? 라고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십니까? 내 안에 어떤 가라지가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지,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지,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지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아들들로서 그들이 나를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더 정말 천국의 열매를 잘 맺도록 돕는 자들인지 분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들 따라갑니까? 그들과 동행합니까? 하나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십니까? 지금 추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추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추수? 여기 보니까 그때까지 두라. 왜 두라 그래요? 왜 두라 그러죠? 네, 곡식이 뽑힐까 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가라지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뒤에 가라지 천지입니다. 왜? 이게 알곡들이 가라지가 됐고 알곡들이 알곡으로 곡식을 맺는데 쭉정이가 돼버렸어요. 목회자 쭉정이도 있고 장로 쭉정이, 권사 쭉정이, 집사 쭉정이 천지에 널렸어요. 자기가 쭉정인지도 몰라요. 왜? 모양은 곡식이니까. 모양은 곡식이거든. 경건의 모양은 있거든. 말은 잘해요. 청산유수로. 중요한 건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더라. 정말 곡식이라고 말하는 목사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의 삶에서 정말 무엇이 보여지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아닌 게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기 죄를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면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같은 가치니까. 같이 저 사람한테 저 가라지가 있네. 그 가라지가 말라 죽어지게 하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라지가 말라서 죽어지면 되는데 가라지가 점점 더 왕성해지면 결국은 그 밭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주님은 한 영혼도 실족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라지를 알곡이 이겨야 하는 거죠. 내 안에 가라지 있는 것을 알곡이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기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가라지가 받아먹고 가라지가 자라게 하길 원하셔가 아니라 알곡이 곡식을 점점 알을 채워서 쭉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안 하면 뭐가 자라는 거예요? 육이 자라니까 쭉정이가 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면은 영이 자람으로 인해서 이 알곡이 자라고 저 쭉정이는 다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알곡이 튼튼하게 잘 자라면 쭉정이가 어떻게 해요? 빛을 못 받아가지고 죽잖아요. 끝날 때 하는 추수가 두 가지 추수예요. 그 전엔 안 해요. 추수. 끝날 때 추수해요. 근데 가라지부터 추수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종 앞에 다 드러났어요. 지금 드러나고 있죠? 아멘. 몰랐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드러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라지가 뽑힐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곡 되시는 분들 가라지 뽑히도록 죽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하겠죠. 그래서 가라지가 알곡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이 시대에 나는 분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가라지고 저는 알곡이구나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 목사는 가짜고 고린도후서 11장 가면 나오잖아요. 14절 15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당연히 거짓 목사,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니까 분별해야 돼요. 거짓으로는 알 수가 없어. 입에서는 믿음의 말을 청산유수같이 해.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분별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들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잘못 가서 그 잘못된 것을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니까 괜찮대. 그리고 다 글로 가는데 그 잘못된 길이에요. 지금 유명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사람이 이 나라의 WCC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WCC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 괜찮은 줄 알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 괜찮대. 맞아도 된대. 다 맞았어요. 여러분 분별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내가 분별을 하느냐 하면 분별을 못해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다 그러면 누가 뭐래도 목숨이 위태로워도 거기를 고수해야 돼요. 정말 이것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라지 뽑습니다. 뭐보다 먼저? 알곡보다 먼저. 근데 이때는 추수 때예요. 그래서 그 추수 때에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절에 나팔을 왜 불러요? 그때부터 10일 동안 속죄일까지 그들이 애통하면서 그 속죄일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한 번 부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보니까 7번 나팔을 불죠. 7번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환란은 계속해서 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알곡은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 되길 원하십니까?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세상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바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었는데 이 천국에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예수님을 여기다가 씨를 뿌려서 천국 아들이 태어나게 했는데 가라지도 여기 와서 뿌려서서 죄가 들어와 버려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지금 맺고 있고 주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주님이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를 하나도 없으니 저주를 받아 말라버렸어요. 가라지로 뽑혀 추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알곡으로 추수가 될 것이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거두어서 곶간에 쭉정이는 불에 사르게 된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한다고 돼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여러분 지금이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드러내고 있다면 키를 들고 주님이 뭘 하시겠어요? 키질을 하겠죠. 내가 정말 만약에 알곡으로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자가 아니면 키질을 할 때 바깥으로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준비하셔야 안으로 들어와서 곶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깨어서 여러분 이 추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 손에 키를 드신 주님이 이미 이제 키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쿵저러쿵 이유를 대면서 세상의 마귀 자식들과 타협하겠어요? 아니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가 전심으로 경배하며 준비하셔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왜? 세상이 흔드는 거 천지니까. 회사 나가면 회사에서 흔들어대, 집에 오면 집에서 흔들어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흔들어대, 내 안에서도 흔들어대. 말씀과 기도 없이 그거 이길 수 없어요. 한순간에 기도 안 하면 금방 말투가 거칠어져. 금방 힘들어져, 육체가. 그렇게 가벼웠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왜 그럴까?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설교 때마다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늦은 비 성령 보내주시거든요. 사모함으로 구해야 주시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욕심으로 구한다? 그러세요. 욕심으로.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지 마세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나를 주 앞에 내어놓고자 하는 전심으로 나를 비우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자 구하면 성령은 그냥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주시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러한 정말 알곡이 열매를 맺고자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한다면 주님은 그런 사람 찾아가서 그냥 찾아와 주셔요. 그런 사람이 구하는데 주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주다 보니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자기 욕심, 자기 명예, 교만, 영적 교만으로 다 무너지고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이 없어졌어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은사자들도 다 무너졌어요. 내가 그들을 쓸 수가 없다. 주님이 저한테 너는 거룩을 유지해라. 절대 거룩하여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거룩해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을 잘 헤아려 보시고 분별하시고 세상을 분별하시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가라지에 흔들리면 결국 나는 저 쭉정이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쭉정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자 해도 죄를 몰라서 회개가 안 된대.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잘 한 사람은 회개할 게 점점 더 알아져요. 더 깊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쉬면 안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의 죄를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회개케 하십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날마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아멘.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맘 놓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한 밭, 좋은 밭 되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는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